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노래로도 부르고 암송도 하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 말씀을 노래로도 만들고 암송까지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을까? 사실 왜 그러냐면 이 한 구절 안에는, 이 한 마디, 이 안에는 복음의 깊은 내용이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한 구절에 복음의 내용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노래로도 만들고 암송도 하면서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새겼던 것이죠. 이 말씀이 어떻게 나타나게 됐는가? 배경은 니고데모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 그 대화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는 자,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 그 사람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라는 그 토대 위에서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말씀이 나오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거듭남, 구원을 얻으려는 자에게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참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을. 그래서 세상을 참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셨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본래 하나님이 지으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보시기에 참 좋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타락했어요. 부패했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슬렀습니다. 시편 2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은. 교육 속에서는 어떤가요? 교육 속에서 사람이 진화됐다. 사람의 원래 생긴 건 진화돼서 생긴 거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어떤 사회에서 LGBTQ 차별하지 말라.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 속에서는 어떤가요? 권력을 손에 쥐고 개인의 이익, 내 편, 내 무리, 내 집단, 내 이익과 그것을 위해서 국가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경제 속에서는 어떤가요? 돈이 우상이 돼서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고,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행복 지수가 결정이 됩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이 세상은요 마귀의 손아귀에서 하나님께 반역을 꾀하는 것, 이 군왕들, 이 관원들이 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반역을 꾀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여호와를 반역할 뿐만이 아니라 여호와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본래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어요. 세상에 속한 자. 마귀의 충동과 유혹에 따라서 살았어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그게 좋아서 하나님을 미워하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세상. 그런데 이러한 세상을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친히 저들을 지으시고 생존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참으로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말씀하신 자기를 미워하는 그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나요? 거기에는 사랑할 만한 가치조차도 없어요. 은혜를 줬는데 은혜를 원수로 대갚았어요. 하나님은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할 이유나 가치가 없는 그 세상을 하나님은 오히려 진노하시는 게 마땅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살지 않는 그 백성을 멸하시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말씀하냐면 이처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처럼 사랑하신다. 그것이 얼마만한 사랑입니까?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이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뜻이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 그런데 이 표현으로는 사실 부족해요. 독생자를 주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시는 유일한 아들.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 아들. 아무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유일하게 본 아들. 그 아들. 아버지의 품 안에 늘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그 아들. 참으로 아버지를 아시는 유일한 아들.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신 그 유일하신 참 아들.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 그 아들을. 아버지의 유일한 그 아들을 지극히 사랑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아들. 독생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위하여서 그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내어서 죽이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사랑했던 그 죄인을 살리시려고 너무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그 죄인이. 아버지는요, 단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아들은 어떻게 했나요?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 이런 사랑을 이 세상 속에서 만나본 적이 있나요? 혹시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감히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조차도 없을 것입니다. 과연 누구를 이렇게 사랑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아들은 이러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셨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신 목적을 알려주십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죄인이 망하지 않게 하도록, 멸망당하지 않도록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은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웃고 반역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죄 가운데서 망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대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멸망하도록 놔두는 그러한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살려만 줄게, 살려는 줄게, 이러한 그 살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생명만 부지하도록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참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은혜를,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저주 아래에 있는 그 죄인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이런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독생자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조건이나 요구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기만 하면. 이 사실을 믿느냐? 이 사실을 믿느냐? 죄 많은 나를 주의 은혜에 맡기기만 하면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믿고 의지만 하기만 하면, 오직 믿음으로만, 값없는 은혜로만 이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비현실적인 사랑이에요. 비현실적인, 본 적도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랑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신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으면 영생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 약속하신 것이죠. 이처럼 오직 믿음으로만 이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죄인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그 영혼이 도움이 없이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회복이 불가능하여도, 내게는 의로움이 없어서 긍휼과 은혜를 바랄 수밖에 없어도 살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으니까, 그저 믿기만 하면 되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어드릴 것이 없는 그 영혼에게 유일한 살 소망인 것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 영혼이 붙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이 믿음으로 죄 많은 내 영혼을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주의 크신 은혜에 맡기며 부탁드립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은혜를 덮어주신다. 충만하게 부어주심으로 영생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짧은 구절 안에 복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주님, 이 말씀이 영혼을 살립니다. 내 영혼을 살립니다. 주님, 이 말씀이 이 세상을 살립니다. 주님, 이 말씀이 예전에 내가 처음 받았던 잊혀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 만나는 그 만남과 소그룹 모임과 그 그룹 속에서 하나님, 이 말씀이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숨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 속에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있을 오이코스 모임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큐팀 모임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일 예배, EM 예배와 KM 교육부 예배, 섬기는 종과 그리고 교사들, 그리고 오늘 있을 재정 세미나를 진행하는 우리 남선우 집사님 위해서,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며 섬기는 봉사자들을 위해 예배부와 총무부와
양육부와 멀티미디어부 곳곳에서 섬기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그 곳곳에서 드러나고 그 생명의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세상에 속했습니다. 이 세상이 좋아서,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좋아서,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깊이 그 은혜로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도 역사하고 살아 숨쉬어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생명으로 살아 숨쉬어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 힘으로 오늘도 주님 은혜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오이코스 모임이 있습니다. 각 오이코스 모임과 큐티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눔과 교제를 해나갈 때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그 아픔과 그 슬픔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다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섬기는 종과 하나님 교사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온전히 그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이 온전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재정 세미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세미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재정에 대해서 잘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잘 이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이해가 세상의 그런 가치관과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돈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곳곳에서 섬기는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섬기고 총무부, 양육부, 멀티미디어부 각 처에서 하나님, 그 섬김의 손길들 속에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그 섬김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늘의 보화로 채워 주옵소서.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감사함으로 섬기어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선교팀이 모든 일정을 주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상의 선교로 우리가 돌아오게 되었는데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 기도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또한 선교적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프고 힘든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지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출타 중인 또 유학 중인 해외에서 공부 중인 또 타지에서 공부 중인 우리 지체들, 자녀들, 가족들 위해서 하나님 건강과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꼭 붙잡고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임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동행하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을 온 마음으로 우리가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캄보디아를 사랑해 주셔서 또 선교팀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그곳에 그 땅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을 우성이 심고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그 씨앗이 잘 자라서 믿음으로 자라서 정말 믿음 안에서 그 영혼들이 새 생명을 누리는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풍성한 나눔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였던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나누어지고 전달되어져서 우리 또한 이곳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붙잡고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의지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딥혀 주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프고 연약한 하나님 질병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아픕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출타 중이고 또 유학 중이고 타지에서 공부하고 있는 하나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도 하나님 지치지 않고 주님 주신 힘으로 주님 주신 은혜로 잘 감당하면서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일을 잘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 날을 주님께서 주신 이 날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심령을 준비하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복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 기대로 하나님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